금욕은 감각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절제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금욕은 방종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금욕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욕이라는 주제는 오직 특별한 개인적인 수행법을 지혜로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아서 쿤달리니 에너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그런 수행자만을 위한 수행법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들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성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방임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에너지를 다루듯 그렇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체적인 긴밀한 관계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성과의 관계를 위한 즐거움은 오직 규칙적으로 정한 바로 그 시간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금욕입니다. 성직자가 아닌 평범한 서양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동양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문화의 특성상 서양인들에게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먹고 있는 그 순간에는 오직 음식만을 즐겨야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는 음식을 갈망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욕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혀를 움직여서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간질거릴 때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혀 자체가 더 이상 말하기를 원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금욕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진정으로 필요해서 꼭 해야만 하는 말을 할 때 금욕의 의미를 지혜롭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금욕의 방법은 참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건 더욱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유익하고 즐거운 방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금욕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열망하지 않는 그런 중용의 마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와미지, 왜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면 안 되나요? 감각은 아름답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대답하지요. 네, 맞습니다. 감각은 아름답지요.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고 해서 매일 길거리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보호하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명상 또한 같습니다. 발전을 원한다면 감각의 지나친 방임, 조절되지 않는 몸의 움직임,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눈, 귀, 위장, 이성과의 관계, 심장이나 감정, 말 또는 그 밖의 다른 것의 움직임이 내부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절이 금욕 그리고 신성함 사이의 유일한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연주곡 바이준의 계절이 지나간 자리 들으셨습니다. 금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 있으시죠? 어디까지가 금욕이고 그럼 어디까지 잘 조절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수아미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욕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절제하고만 있는 것, 그게 금욕은 아니다. 잘 조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금욕이라는 주제는 쿤달리니 에너지를 경험한 아주 특별한 수행자만이 의미를 갖고 수행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지혜로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도에는요, 어두운 제자의 눈으로 스승을 찾을 수는 없고, 지혜로운 스승이 마치 이렇게 만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살펴서 이리 와라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지는 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이성에 대한 에너지, 특히 결혼하는 사람도 너무 성 에너지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방임해서는 안 된다. 잘 조절하고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음식도 갈망하지 않도록 먹을 때만 아주 즐겁게 먹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말하는 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부터 이미 가슴속에서부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게 금욕이고 꼭 필요할 때만 중요한 말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양설해서도 안 되고 기어해서도 안 되고 특히 이제 거짓말이나 독설을 해서도 안 된다 하셨던 그 말씀과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욕은 삶을 유익하고 즐겁게 하는 거지 그게 삶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이 아름다운 건 잘 조절하기 위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선물같이 온 거기 때문에 너무나 내놓지도 또는 거기에 집착하지도 또는 방임하지도 말아라. 마치 다이아몬드를 잘 이렇게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에도 공포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공포심과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질수록 두려움과 공포심은 심해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은 겸허하게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 없이 나누는 것. 여기서 시작되면 두려움과 공포심은 사라집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 것이 없으면 보호할 것도 없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또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초조 불안해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내 것이 많으면 항상 초조 불안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집에도 보면 여기저기에다가 자기의 보호막과 막 경보 시스템까지 막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요. 그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무겁고 불편한 삶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걸식을 권하셨던 것도 또 다른 많은 의미와 함께 이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초조 불안해하면서 수행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존재가 불성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그냥 이론이 아닌 삶에서 직접 느끼고 실천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심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두려움 공포심 중에 일상에서 잘 만나는 게 벌레를 무서워하거나 개나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뱀을 무서워하거나 쥐를 무서워하거나 이래서 특별한 생명체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나와 똑같은 불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 생명체의 특별한 존재, 그 의미를 살피게 되죠. 두려워. 저것과 나는 다르니까 라는 이런 구분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해서 큰 개가 달려오거나 독사가 달려드는데 "그래. 넌 나와 다르지 않으니 괜찮아." 이러면 어리석지요. 그래서 공격해 오는 동물이나 그런 야생성이 있는 동물을 피하지 않으면 그 동물 또한 또 다른 악업을 만들게 내가 그 기회를 주는 게 되어 버리니까요.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싫어. 무서워. 아 벌레야.'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내 몸이 다치고 상대방의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좀 배려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상대방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심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일어날 때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막을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넓혀서요. '아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배려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포심과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면서요. '아 이 사람 만나서 나한테 좀 괴로운 말 하면 어쩌지? 아 나 그 사람 말하는 습관 진짜 싫은데 어떻게 견디지? 난 그 생각만 해도 두려워. 아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머릿속이 불편해지면서 공포와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웨기리우스는요. "공포로 인해서 고통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만큼 어리석고 그리고 추악한 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 추악하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깊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정말 공포스러워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볼 때 어떨 때는 이해도 되지만 '뭐 저렇게까지.' 하는 마음을 진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그런 뇌로 만드는 뇌의 노름이기 때문에 애쉬러스는 두려움이 나를 죽이려 오는 것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는 보이지만 두려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또 중용에서는 얘기했으니까 이 둘과의 관계가 교집합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잘 보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경계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또 동양의 입장이 있거든요. 이 둘이 다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이지 않는 걸 일부러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뇌의 노름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방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좋은 얘기를 삶에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조금 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좋은 평가를 원할 때도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옆에 좀 적어 놓으시고 평상시에 좀 잘 초조 불안해한다거나 두려움 그리고 가끔은 어떤 부분에서 공포심까지 느끼신다면 '아 이런 항목은 아닐까?' 하면서 잘 정리해 보신다면 그 마음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려움과 공포심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순간에도 떳떳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항상 베풀고 나누었다면 두려움과 공포심은 삶에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러셀은 한 사람이든 집단이든 큰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고 있는 대상에게 인도적인 행동이나
분별 있는 생각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감은 어리석음의 기반이 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이 두려움과 공포심은 즐거운 마음을 갖거나 또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공간에 갇히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집중하거나 혹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을 짓누를 때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겨나가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두려움과 공포심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애착심, 집착, 그리고 가래가 심할수록 깊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받지 않을까? 내가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내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지혜로움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적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보호벽을 크게 만들어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삶은 어그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말을 더듬는다거나 어색한 표현이나 적당하지 못한 표현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요. 스스로를 괴로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삶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그때 괴로운 공포심과 두려움도 바람에 연기가 날리듯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두려움이나 공포